연부를 아주 꾸준히 잘 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두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처음에는 양쪽으로 많아졌다가 나중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걸 처음에는 많이 분비되다가 나중에 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건 엔도세,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인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뭐 연구해서 무슨 저걸로 한 게 아닙니다. 제 지혜로 알아낸 건데 뭐냐. 요것들이 적당량이 다 분비돼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그 약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제를 잘 처방을 잘하면 아주 굉장히 상승 효과가 나듯이 이런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딱 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걸로 돼버려요. 그래서 뭐 다이돌피닌이 이런 말이 있었다가 쏙 들어갔죠. 요새는. 왜? 그걸 분비하려고 해보니 그걸 분비하지 못하니까 또 그거 말고도 더 다른 호르몬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껴져요.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보면, 수행을 오랫동안 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뭐 중국 기공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한테는 호르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이외의 호르몬이 굉장히 많구나. 그 호르몬 작용이 참 미묘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가 치일 것 같으니까 20톤 트럭을 번쩍 들었어. 이거 도저히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호르몬의 작용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호르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기적과 같은 일도 벌일 수 있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신통 같은 것도 호르몬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하나의 비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신 기도를 보면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를 해요.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런 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통을 위해서 중국 기공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무친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자비심 속으로 퍽 들어가지 않으면요, 신통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원래 아주 높은 경지를 얻는데 필요한 말은 이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보면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라, 행복 호르몬을 즐겁고 기분 좋고 눈물이 날 정도가 된다면 참 그건 된 거다. 일단 감동의 눈물이 났다 그러면 합격선이야. 근데 그걸 더 유지하고 계속하면 이게 변화가 된다 이거야. 호르몬이 변화가 돼요. 근데 그걸 변한 사람을 전 한 사람 만났어요. 봤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뭐냐, 웃음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김영민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제가 말한 것 같은 걸 터득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보고. 이거 명상해가지고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분은 그거 안 하고도 이런 걸 체험을 하다니. 뭐냐, 책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려서 웃음 치료를 하러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하는데 자기가 출근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차 안에서 막 보절복통 막 웃는 거야. 그냥 미친놈처럼 막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쳐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암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산을 올라다니면서 웃으며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니냐고 자꾸 보는 거야. 그런 것도 남의 시선도 따갑고 이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큰 발견을 하게 됐어. 그렇게 크게 웃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직접 웃으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불교에서 보면 굉장한 경지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웃는 거야. 근데 영혼이 직접 웃는다고 웃었더니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그렇게 웃었더니 마음이 설레고 잠도 안 하고 밤새도록 그냥 그 기분에 야 이걸 발견했어 너무너무 기분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니 다음날 몸이 너무너무 잠도 별로 잔 것 같지 않고 설레게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다음날 몸이 굉장히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진짜 몸무게가 빠졌나 하고 재보니까 몸무게가 무려 6kg가 빠졌어요. 전날 쟀기 때문에 정확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어떻게 6kg가 빠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6kg가 빠졌어. 그게 바로 다이돌핀 비슷한 그 호르몬이 분비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거를. 또 그 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다 육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가 많아지면 고기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뜻이잖아요. 또 명상을 많이 하면요. 명상을 진짜 열성적으로 많이 하면 살이 빠져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된다 그래요. 어른이 성장 호르몬에 뭐에 써먹을까요? 성장 호르몬이 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연불을 안 하고 가만히 저는 소리 내지 않는 연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연불을 계속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 근데 밥 시간이 되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 호르몬들이 분비돼 가지고 대사작용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뭘 많이 하나요? 두뇌 속으로 올라가는 혈류량은 많아지게 하고 혈관은 넓혀. 그러니까 심박수는 천천히 뛰게 이 전략 모드로 하면서 우리 몸 그리고 신진대사는 줄이면서도 영적인 활동, 내부적인 활동은 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부 망가진 걸 고치기 쉽고 그 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기 전에는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고 밥그릇은 왼쪽에 놓고 수저는 오른쪽에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팅. 밥 먹기 위한 세팅을 하는 것처럼 연불을 하기 전에 마음을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여지껏 내용의 패턴을 보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연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에 아주 많이 분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연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마음의 세팅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 중이나 후에 내면에 가득한 황홀함과 주의까지 넘쳐나는 그런 환희심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있던 병도 없어질 것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해가지고 지복이 가득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 이건 세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은 이 연불 명상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불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연불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연불에 필요한 운동, 요가, 태극권, 국선도, 몸살림 같은 거 이런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는 가볍게 걷거나 맨발로 걷거나 슬로우 조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식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굶는 게 제일 좋지만 굶으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가끔씩 가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하여튼 음식 먹는 것을 줄여야만 뭔가 진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연불에 집중하고 있는가? 부처님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가? 제가 부처님을 떠올리라 했잖아요. 항상 떠올리면서 연불을 하고 있는가? 또 연불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가득한가 마음속에? 내심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래된 도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봐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내가 아는 게 더 많은 건지, 이런 걸 좀 시험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